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서 21절까지 현자실 교독합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의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읍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CVDIP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거는 바울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모 때부터 이제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된 그게 바울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에게 문제라면은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사건으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 말하자면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때부터서 유대교에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또 28절, 30절. 성경은 나중에 확인해도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 또 사도행전 14장 19절, 21장 27절에서 36절, 또 23장 12절에서 13절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지어 죽이지 않고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할 정도로 이제 바울을 이제 막 핍박하죠. 유대교에서.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내용 보면은 바울은 어떤 이제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에게 은혜다. 이제
너무 네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너에게 가시로 주었다. 그랬죠. 또 동역자들 간에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동역자들 간에 이런 갈등이 또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메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죠. 이제 요 일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는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그 정도로 동역자들과 이런 갈등도 있었어요. 이렇게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이제 갈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 바나바와도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랬죠. 예, 바울 당시에는 시대적인 문제는 로마 속국인데 바울에게 그게 별 문제가 안 됐고 유대교의 핍박 또 이제 개인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지병 또 동역자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됐었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붙잡은 언약의 여정 CVDIP는 뭐였는가? 바울이 붙잡은 카바런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놓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언약이 뭐냐? 이걸 붙잡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뭘 말하죠? 원죄, 완전 멸망에 빠진 인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이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 원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은 한 개도 없어요. 이미 죽어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의 핍박, 또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런 질병, 갈등, 여기서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은혜로 주신 복음, 은혜로 받은 구원, 그거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인간 문제와 답 모르니까는, 그렇죠, 핍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간의, 유대교가 인간의 문제가 뭐고 거기에 답이 뭔지 알면 핍박할 리가 없죠. 유대교도 바울 따라오겠지. 그걸 모르니까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이걸 바울이 뭐라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의 지병,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겠어요? 너에게 뭐한 거라고? 네? 너에게 필요한 것. 아, 이거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잖아요. 바울은 죽겠는데 주님은 그건 너에게 필요한 거. 필연성.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요. 지병 너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갈등, 이거는 뭐지요? 갱신해야 될 시간표. 갈등. 여러분 무조건 갈등은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 바울은 이런 자기의 상황을 놓고 뭘 붙잡았느냐면은, 아,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다 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냈다. 그걸 내가 이해했거나 깨달았거나 이제 그걸 내가 체험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두 번째, 이 속에서의 비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비전이에요. 무속 점술 미신 비전. 유대 종교는 절대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해당, 18장 4절 해당, 19장 8절 해당.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비전. 이게 이제 해당. 무속 점술 미신,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진 귀신 들린 현장. 이거는 렘넌트.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어요. 왜 노마냐? 왜 노마냐면은 강대국이면서 다민족이에요. 왜 자꾸 미국 그러죠? 강대국이면서 다민족. 네. 그래서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비전. 네. 우리 지금 다민족 팀들이 제가 이제 얘기 나누기는 신창 지역에 계속 캠프 들어갔잖아요. 근데 계속 들어가다가 응답이 왔잖아요. 무슨 응답이 왔죠? 그 신창 지역에 좋은 시설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캠프 계속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보여주잖아요. 응답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그게 아니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의 학교 뭐 우리가 뭐 선교를 한다든지 그런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장소가 났으면 그걸 응답으로 툭 틀어 잡아야지.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응답으로 안 붙잡아도 아사님만을 께서 다행스럽게 그거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걸 우리가 캠프 들어가서 그런 응답이 왔으면 우리가 그 응답으로 붙잡고 해야지. 그거를 무관심해 버리면은 뭐 뭘로 들어가 신청은 그거를 들어가서 응답이 왔으면 바로 그거를 우리가 예? 그걸 응답으로 우리 응답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거기서 해야지. 그러니까 늘 항상 여러분 우리 계획을 갖지 말라니까요. 우리 계획. 그래서 지금 역전 앞에 그 뭐 건물 찾아보라니까 그것도 꼭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전세로 들어간다, 월세로 들어간다, 건물을 산다 그게 아니요. 들어가면은 응답이 보이면 응답 따라 해야 되나요? 응답 따라. 뭘 꼭 교회 안에다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밖에 응답이 왔는데 그걸 놓치잖아요. 뭐 놓친 건 아니지. 그 아산교회에다 넘겨줬으니까 뭐 놓친 건 아니지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굳이 꼭 우리는 교회에다 해야 되겠다. 왜 그 교회에다 꼭 해야 돼? 거기 응답이 왔으면 거기다 해야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 놓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스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은 내게 필요한 거야. 그렇죠?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으면 이거는 기회. 그러면은 주님이 이 시대에 주신 비전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속 점술 미신 해당으로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왜 노마냐? 강대 국가 다민족.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꿈, 드림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이제 이런 세계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바울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꿈은 계속돼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이거는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이거는 주님이 당신에게 주님이 가진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의 꿈으로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드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바울의 꿈. 자, 이미지죠. 이 이미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뭐를 근거로 약속하죠? 말씀.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확신이란 말이에요. 확신. 그래서 바울의 확신. 빌립보서 오늘 읽은 3장 가지고 보면은요. 3장 7절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죠. 여기서 최고의 지식이 아니라 절대 지식입니다. 절대 지식. 그래서 다른 거는 바울이 뭐라고 했죠? 다른 거는
배설물. 그러니까 인간의 절대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는 절대 지식이다.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최고의 축복이 아닌 절대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의롭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축복, 의롭다 그랬죠. 그게 확신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무슨 확신을 가지면 되느냐면은 그리스도 절대 지식. 뭐 여러분 막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좀 뭐 힘들 수 있지만은요 확실하면 돼요. 절대 지식. 나는 절대 축복을 가졌다. 의롭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괜히 누가 뭐 좀 잘 되고 막 이러면은요 괜히 부러움이 생기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너는 최고 지식 가졌고 나는 절대 지식 가졌다는. 그것도 너무 슬퍼서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신이라니까. 확신을 가지고요. 그래 너는 집 샀냐? 나는 절대 축복하였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니까. 확신. 3장 12절 14절 뭐지요? 최고의 시간표가 아닌 절대 시간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죠. 뭐지요? 이게 절대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절대 시간표가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물론 저한테 이제 아직 보고를 한 내용이 없으니까는 이제 보고 받은 거를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세종로 교회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미션 그래서 독거 노인 그거를 미션으로 잡고 동사무소 갔어요. 한번 가보세요. 갔더니 동사무소에 그 이제 왜 소년 소녀 가장 있잖아요. 걔들에게 주라고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준대요. 창고에 과자가 박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거를 갖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 홈플러스 뭐 이런 데서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 뭐 이런 걸 이렇게 지원을 한대요. 근데 그거를 신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감이 많아서 일손이 없으니까는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하고 있대요. 독거 노인들한테 뭐 갖다 줘 요것만. 그래가지고 배를 그냥 누르면 안 열어준대요.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열어준대요. 동사무소 왔으니까 가서 현장 파악해 보니까 불순자 상태 6가지 그대로 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대로라니까요. 얘기하더래요. 이게 우리 팔자라면서 이게 우리 운명이라면서 그대로라니까 그냥 그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제 우리 그 김연사 얘기하기네. 그러면은 천안에 놀고 있는 손 많으니까 갖다 써라. 그게 노는 손들 많으니까 좀 갖다 써라.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전도사를 한 10명 써라.
지금 혼자 하려지 말고 문 열린 대로 사람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서를 한 10명 써라. 그래서 뭐 더 좀 봐가지고 괜찮은 사람, 뭔 괜찮은 사람, 도시락 배달만 해도 돼. 그래서 절대 시간표 오늘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뭐 작년에 뭐 했네, 어제 뭐 했네,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오늘 절대 시간표 이거예요. 우리는 맨날 내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독거노인 내일 찾아가지 뭐. 내일 찾아가지. 그거는 시간표 아니에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그게 절대 시간표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지. 내일 역사할 겁니까? 오늘 역사하시지.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최고의 배경이 아닙니다. 절대 배경. 천국. 이게 절대 배경이에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은요, 모든 현장에서 이 확신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절대 지식 그리스도 주셨다. 절대 축복 의롭다. 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의롭다는 축복이 없으면요. 의롭다. 왜 그러지요? 사단이 한 번 공격해보면 끝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업은 공격 못해요. 하나님 의롭다 했는데 사단이 어떻게 손을 대요? 손댈 수가 없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사단이 넘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요. 절대 축복, 절대 시간표, 오늘 절대 배경, 천국. 자, 바울의 실천, 플락지시. 이거는 뭐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바울은 14권의 서신서 남겼잖아요. 이게 바울의 작품이에요. 14권의 서신서. 바울의 실천. 특히 로마서 16장.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 무엇이 제일 문제로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안 한다? 뭐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사실성. 제일 문제가 사실성. 무슨 말이냐면 들어서 아는데 시험 보면은 100점 맞아요. 그죠? 요번에 제가 이제 로마서 기말고사 보는데 채점하기 참 쉽더만. 왜냐하면 다 답을 썼기 때문에. 채점하기 한 시간에 두 과목 다 채점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답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면은 답 쓰기는 쉬워요. 시험 보면 답을 쓰기는 다 원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쓴 답을 삶에 사용을 안 해요. 사실성이 없다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는 그렇지, 그리스도 그렇지. 근데 그 그리스도를 실제 삶에 사용 안 해. 사실성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는 누가 몰라.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 다 쓰지. 그렇죠? 그런데 실제 삶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진짜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야.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이러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사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두 낫이냐 캔 낫이냐. 안 하는 겁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다 이해는 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들어서. 근데 실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성이 없어요. 왜 그러죠? 왜 이 사실성이 없겠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절에도 나와 있어요. 알았어요. 아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를 보겠냐 그 말이잖아요. 알아듣는 자를 보겠냐고 말해요. 알아듣기는 누구나 알아듣죠.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심부름 시켜놓고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그렇구나 그래야지 우리 애가 그래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래 이래야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자, 여러분 복음에서요. 복음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복음에서 오직. 오만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복음 만난 순간에 오만 것을 다 내버려야지. 그렇죠? 복음 붙잡고 오만 것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거 싹 그리스도 알고 다니니까 배설물. 그래서 복음에서 오직이 발견돼야지. 그걸 보고 영혼 치유라고 그래요. 복음에서 오직이 발견되어야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유일성이 발견되어야만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이 사실성이 없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들은 복음을 실제 사용을 못하느냐 하면은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이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으려면은 복음 속에서 유일성이 발견돼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전도. 내 과거, 오늘, 미래 싹 하나님이 전도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유일성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모든 상처도요. 복음 속에서 유일성, 전도를 놓고 그래야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잖아요. 그 전에는 안 돼. 자, 복음 속에서 참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복음 속에서.
참 능력, 서밋, 이게 딱 복음 속에서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야 삶도 치유돼요. 삶. 복음 안에서 오직이 딱 발견될 때에 영이 치유돼요. 아, 끝났구나. 이렇게. 그리고 복음 속에서 유일성. 그게 뭐지요? 복음 속에서 유일성이라는 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야 생각, 마음, 아, 내 과거, 오늘, 미래 싹 하나님이 전도를 놓고, 내가 어제 왜 그랬지? 거기 딱 잡혀 있으면 또 생각 묶여요. 아, 전도. 복음 안에서 유일성, 전도를 놓고 이렇게. 요 복음 속에서 오직 유일성, 이게 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렘넌트, 성경의 렘넌트 7명 대표 싹.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현장, 시대, 세계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을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세우면 돼요. 치유 서밋의 주역. 늘 예배드리기 전에 당신은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치유 서밋의 주역. 복음으로 인생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인생 서밋, 이제 전도에다가 인생 방향 맞추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에는 이제 전도 그러면은 막, 아,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안 할 것이고 전도만 하다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딱 전도를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그리스도 하는 것만 전도라니까 부담이 되죠. 전도가 삶이에요, 삶. 전도가 서밋 삶, 성공적인 삶, 복음 안에서 성공적인 삶이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치유 서밋. 여러분 자녀,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렘넌트,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특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불러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시대, 교회, 개인의 언약의 여정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삶 전체를 놓고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 응답 속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 응답을 놓고 배경이 될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